또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와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를 찾으신 우리 가족분들, 또 여러 예배자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니까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내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명절을 위한 가정 예배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3층에 있는 필경대에서, 그리고 또 2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여러분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 팝업 창, 그리고 문서 자료실에서 쉽게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해도 잘 다운이 되니까요. 핸드폰으로도 예배지 파일을 보시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평소에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들과 놀아주기, 그런 일들입니다. 아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딸과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슬링 같은 게 하고 싶은지 아들은 힘이 넘치더라고요. 막 온몸으로 저에게 달려오는데, 이제 6살 정도 되니까요. 달려오면 몸으로 받는 게 막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아픈 것입니다. 아이고 몇 번 억지로 받아주다가 다음에 하자. 다음에 또 해줄게.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다음에 하기로 한 것을 나중 가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기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때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전문가인 의사인데요, 오츠 슈이치라는 분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후회가 뭐냐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걸 가장 후회할까요?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미뤄둔 사랑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다음이 되면요,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또 여건도 우리에겐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금이 소중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는 지금은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해야 할 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보다 우리는 사랑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에는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야, 은혜로 덮어. 잘못을 은혜로 덮고 그냥 쉽게 넘어가자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요, 사랑이 바로 죄인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요, 또 새 힘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오늘도 똑같은 것 같고 제자리인 것만 삶에 우울감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계속해서 시험에 실패하고 또 우리 감정도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이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진하게 경험하고 그 죄에서 회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역적으로 한순간에 추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을까요? 보통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할 때는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의 약점을, 베드로의 약점을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요, 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이 다시 임무를, 그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끝이라고 할 때,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죄인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또 우리의 눌려있는 영혼도, 또 지친 삶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니까요.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1955년에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신생아 833명을 40년 넘게 추적 조사한 내용입니다. 카우아이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은 지도에 보시면 하와이 본섬에서 북서쪽에 있는 섬인데요, 저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지역인데, 당시에 극심한 빈곤과 범죄와 정신질환 등으로 이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이 섬의 신생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이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요, 비록 가난했고 부모가 이혼해서 방임되어 있었고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그들에게 한 명 이상의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요, 역경 속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사랑받으면 결국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명 이상의 그 사랑과 지지가 환경과 문제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그 국민 드라마에 보면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서 돈만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나쁜 일도 하려고 하는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인생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선균이 나오는데요. 아이유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극 중에서 아이유에게 한 얘기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쪽팔린 거, 네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런데 여러분, 잘 맞는 사람만 보내시지 않고요, 불편한 사람도 때로는 우리 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보낸 사람이 맞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일인데, 같이 사역하는 동료 교역자 중에 선배가 있었는데 저를 매일 타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꼰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새벽에 열심히 매뉴얼대로 기도했는데 왜 너는 기도를 안 하냐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늘 저에게 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한다고 하지?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그래서 하루는 정말 심각하게 앞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그 선배 얼굴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저의 동료로 만나게 하셨나요?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맞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저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에리히 프롬은요, 바로 이 사랑을 가리켜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선천적 재능이 아니고요, 마치 기술처럼 배우고 계속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은요, 그분의 사랑합니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통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편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안목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구나. 바로 이런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이잖아요. 이번 추석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늘 보던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도 아쉽지만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누구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달란트, 또 탤런트라고 부르는 재능인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남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청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직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집을 말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관리를 가리키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청직이라는 존재는요, 집안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인은요, 집안에 있는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불출하고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것,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대로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주셨으니까요. 저의 은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은사는 뭔가를 잘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상대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또 내가 한 번 본 것들, 그게 이상하게 기억이 잘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발한 것, 파마하신 것, 안경이 예전과 바뀐 것, 그런 것들을 달라진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상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참으로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면 축구선수 이동국의 5남매가 있는데요, 장녀 제시는 비주얼과 패션 센스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차녀인 재아는요, 골프를 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쌍둥이들은 아주 밝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동국 선수처럼 축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있는 5남매지만 그 개성만큼이나 잘하는 것도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은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능력은요, 특히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그것이 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크레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이루는 본질은 바로 섬김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해 오셨고 또 성도들을 격려해 오셨고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세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타버너클 처치를 담임하는 짐 삼발라 목사님은요, 사랑받는 사람이 회복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짐 삼발라 목사님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바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길이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은사를 찾고 있다면 시키는 일이라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그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다면 해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이 전해지고요, 분명 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신문에 보니까요, 추석 때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해서 몇 가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떤 말들이었냐면, 앞으로 계획이 뭐니? 나 때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환경이 변화되었잖아요. 과도한 관심이 스트레스, 상처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복음 전하는 사람답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꼽히는 MC 유재석 씨의 말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통 법칙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통 법칙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우죠, 이병헌 씨가 한 토크쇼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아내도 이제 유명한 탤런트잖아요. 이민정 씨를 만나서 결혼 생활 5년 만에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민정 씨가 막 속상해서 이병헌 씨에게 얘기할 때 이병헌 씨는 항상 솔루션을 제시해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 그 사람이 이래서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한 번은 이민정 씨가 답답했는지, 오빠 그냥 듣기만 해. 그렇게 쏘아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듣기만 하니까 부인의 화가 다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5년 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세상 언어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요, 원망의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에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에바다가 아니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애들이 쓰는 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입니다. 또 나락이다, 나가 죽어, 못 살겠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일본 선교에 갔을 때 제가 일본어 몇 마디 겨우 배우고 갔지만 그 말이 저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내가 아는 말이 나오면 막 제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아는 말인데 하면서, 나 저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면서 제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가슴에 있어야 그 말들이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서 비로소 감사와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승무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동건 씨가 전성기였을 때 그를 캐스팅해서 워리어스 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이 영화는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스타를 쓰고도 그렇게 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이승무 감독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네는 영화도 잘 만들지만 영화를 가르치는 일에도 재능이 있는 것 같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이승무 감독은요,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미래 감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의 말은 존재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은혜를 받고 신대원에 진학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힘겹게 분투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잘 안 된다고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저도 그와 비슷한 시간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주 안에서 통과했었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소망을 잃지 말자. 또 도전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의 말을 먼저 하고 긍정의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문은 섬길 때, 우리가 섬길 때 원망이 자주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언제 불평과 그 원망들이 많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막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 생깁니다. 또 왜 나만 계속하지? 나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요,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그 일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지라도 그 일들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전히 그 일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요, 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혹한기 훈련을 하잖아요. 군대에서. 이 혹한기 훈련은 병장에게나 이등병에게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병장은요, 그 훈련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넉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등병은 이걸 왜 해야 하나라고 혼란스럽지만 병장은요, 이 코스를 가야 마침내 끝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요, 좀 더 넉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대. 막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말은요, 엄청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힘든 걸 알고 있지만 해야 하는 일인 것을 알기에 나는 간다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에리 프롬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리 프롬의 말 맞다나 사랑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내가 해야 할 일로, 사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면요, 그 일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 공을 던질 때 하체 중심 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으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이 상체와 팔의 힘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이 축이 되는 다리에 체중을 실을 때 투수는요, 하체의 힘으로 공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체의 무리가 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이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면 안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도 힘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중심 이동을 하면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말의 이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모른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내가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서 사랑을
감당하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사이에 큰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과 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이번 명절에도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